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출애굽기 14장 21절로 31절 말씀을 우리 진지환이지? 신지환, 신현지 두 어린이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8월 말주일 공동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의 또는 신앙의 삶의 그 반전을 넘어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반전을 넘어서 역전의 역사. 우리는 지난 두 주일 동안 이제 두 주일날 반전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반전이 뭐라 했습니까? 반전은 그 어떤 형체를 통하여서, 어떤 상황을 통하여서, 그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그 일의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반전이라고 그러죠. 대반전은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인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전, 안 믿는 사람도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전의 의미는 그 어떤 계기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 인생과 내 신앙,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 성도들은 또 믿음으로 반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반전을 넘어서 역전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전이란 무엇입니까? 역전, 구례역이 아닙니다. 서울역이 아니에요. 역전이란 말은 우리가 운동 경기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운동기가 있지만은 아주 역전을 대단히 이제 묘사하는 그런 운동 중에 야구가 있어요. 야구는 이제 9회까지 경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9회 초까지 이제 완전히 이제 점수를 많이 잃어가지고 한 3점 차이로 이제 지게 생겼어. 근데 9회 말이야. 9회 말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이 베이스에 1루, 2루, 3루 다 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타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습니까? 투아웃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까지 됐어. 이제 스트라이크 하나면은 아웃이야. 근데 그 마지막 이 공을 그냥 쳐 넘겨가지고 홈런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3점 차인데 홈런이 얼마요? 4점. 그래가지고
역전이 돼요. 역전.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은 70년대를 살았던 분들은 그 야구의 역전의 명수 해가지고 어디? 이 군산상고 유명해. 군산상고가 그냥 야구에 아주 있어서 역전을 많이 하고 나중에 군산상고 출신 선수들이 해태 선수들이고 지금 현재 기아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고교 야구에서 우승하고 돌아오면은 막 카퍼레이드를 군산 시내 하고 난리가 있어요. 근데 전라북도 사람들은 좋아. 근데 전라남도 사람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시기에. 왜? 그때는 광주하고 전라남도하고 전라남도 같이 하나에 하나, 광역시가 아니야. 광주 일고가 우승을 한다든가 또는 뭐 광주 상고가 우승을 한다든가 저 목포 상고도 야구부가 있었어요. 그 학교가 우승을 하는 그러면 좋을 텐데 그 군산 상고가 맨 역전승이에요. 전라남도 사람들은 북도 사람들 좋아하는 거 별로 좋아 안 했어요. 근데요,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북도뿐만 아니라 경상도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을 아주 그냥 흥분시키고 들뜨기하고 정말 힘있게 한 그런 역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판지에서 오는데 다운되는 공수한 양복 기도로는 가라스키아 맞붙이는 가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공수한 전투입니다. 맞붙이는 공수한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시간이 닿고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공수한 네 번째 다운. 네 번째 다운. 그런데 C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챔피언 홍수환입니다. 그때는 제가 복싱을 잘해서 제가 잘한 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할수록 그건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시합. 그게 저희야 워낙 모태 신앙이니까 네. 할아버지가 이제 신우주 때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모태 신앙 가족인데 네. 그 카라스키하고 시합할 때는 꿈보다는 네. 꿈은 안 꿨어요. 근데 네.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 많은 분들이나 카라스키아나 네. 모든 사람들이 네가 아웃복싱을 한다고 생각할 거다. 내가 오히려 마주치는 게 낫지 않겠나. 부딪혀라. 초반부터 그냥 부딪히고 네. 같이 싸운 거죠. 그러다가 물론 다운은 당했지만 아마 그 다운 당해서 제가 잘해서 이겼다는 것보다는 카라스키아가 복싱을 저보다 못해서 졌다기보다는 자기가 자만하지 않았나. 내가 두 번의 슬픔이 있으면 세 번의 기쁨을 주려고 두 번의 슬픔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 정말 제가 곤투를 했지만은 폭력배 해결사까지 몰렸습니다. 그때 폭력배 해결사로 몰렸어요. 네. 1년 7개월 동안 법적으로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았을 때는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에 나오고 라디오에 나오더니 막상 1년 7개월을 걸쳐서 제가 이기고 난 다음에는 해명 기사를 단 한 번도 안 써줬어요. 링 안에서 싸웠던 것보다는 링 밖에 내 인생에서 싸운 것이 정말 어려웠는데 더 어려운 인생이었기에 예수님이 있어서 나는 이길 수 있었다. 홍수환 선수가 저때 이겼던 게 사전 오기라 그러잖아요. 2라운드에 4번의 다운을 당했어요. 제가 한 걸 다 설교 준비해서 다시 몇 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그 중계 방송한 아나운서도 이거는 이제 안 된다, 졌다 이런 식이에요. 3라운드 가서 그런데
방금 본 것처럼 상대 카라스키아 선수를 KO 시켜버려요. 못 일어나. KO야, KO. 근데 이 카라스키아 선수가 어떤 사람이냐면 11전 11승 11KO. 놀라도 안 해? 자, 우리 기쁨이가 리액션이 대단해요. 아마 나중에 보세요. 기쁨이가 기쁨을 주는 아마 코미디언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기쁨아 아주 그냥 강자야, 강자. 그런데 결국 3라운드에 KO로 홍수환 선수가 이겼잖아요. 이게 바로 역전승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줬는지 몰라요. 이후에 이제 이 홍수환 선수는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살아가는 여정서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폭력배 뭐 해결사 이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법정에서 막 재판하고 막 1년 7개월 이렇게 했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죄됐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딛고 2000년대부터 한 20여 년 동안 홍수환 선수는 이제 장로님 되고 전국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뭐 교도소라든가 이런 데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세상 말로는 자기의 어떤 성공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중에 바로 역전승한 것이 핵심 내용이야.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의 그 바탕은 뭐냐?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계속해서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전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알죠? 이 성경 말씀 잘 알죠? 교회 조금 다닌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일어난 홍해 기적의 사건이야. 홍해 기적. 홍해 기적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이 반전을 넘어서 역전이 일어난 장면이에요. 애굽에서 해방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하나의 반전의 이 기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홍해바다 사건, 홍해 기적의 사건은 반전을 넘어서 완전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 앞에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애국 군대가 뛰어들어옵니다. 뒤쫓아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바다가 막혀 있으니 어떻게 됐어요? 일부 때도 제가 잠깐 유행가 한 소절을 했는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배 떠난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바다가 육지라면 배 떠나버려서 어떻게 가겠어요? 서울 림보로 못 가잖아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노래가. 그런데 우리 인생이 세상살이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쩝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바다가 육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격이 오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바다에 수장돼 가지고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신화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역사
이 고고학자들 발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 역사들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 홍해바다 이 발굴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홍해바다에, 그 바다에 전차, 바퀴 이런 것들이 막 이러 있잖아요. 몇 개 저기 카트 올려놨는데 저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걸 보면서 성경의 홍해의 기적의 역사가 사실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반전을 넘어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몇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목표로 인도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그 가는 길이 가까워요. 근데 가깝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먼 저 홍해 바다 길로 인도합니다. 왜 그러냐? 가까운 길로 가다 보면 가나안 족속 가운데 블레셋 이런 족속들을 만나면 전쟁을 하면은 여지없이 다시 애굽으로 도망쳐 버릴까 봐서 하나님께서 먼 길로 인도했다. 그렇게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뭐달지라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홍해길로 이렇게 빙 둘러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고센 땅에 나와서 애굽 그 숫꽃 지역을 떠나서 그리고 광야 그 끝에 에담이라는 곳에 이제 장막을 칩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숫꽃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저 사진이 쭉 나와 있죠. 저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 경로요. 제일 먼저 고센 땅에서 저희들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나와서 숫꽃, 저것도 애굽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에담이라는 곳, 에담 그 앞에가 뭡니까? 홍해죠, 홍해. 에담이라는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제 그 에담에서 더 밑에 바다로 믹돌과 그 비하이롯 그 바알스바 맞은편 홍해 바닷가에다가 그냥 장막을 치라, 그렇게 말했다 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곧 앞곳 바알스바 맞은편 어디에? 바닷가, 그 홍해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저 숫꽃 그리고 또 에담 여기서만 해도 바로 그 앞으로 건너가 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저기는 표시가 그 밑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그 바알스바 맞은편에 장막을 쳐라, 바로 좀 더 그 밑에가 있어. 그 밑에 이제 바다를 건너잖아요. 그 밑에다가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름길이 있어, 쉬운 길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지름길로 인도하면 좋지만은 먼 길로 인도하셔, 험한 길로 인도하셔.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목표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내 인생의 목표가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야.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이렇게 항상 인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다 같이 크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밤낮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 우리들과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씀 전국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뭐하리라? 함께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과 세상 끝날 때 항상 함께 있으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는 좋을 때보다도 안 좋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마치 앞에 홍해가 있는 것처럼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 것처럼 내가 뭔가 쫓기는 것 같아. 때로는 빚쟁이한테도 쫓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길이 막혀 있어. 진퇴양난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그때를 두고 예수님께서 그때도 너와 항상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그 말씀이, 이건 유명한 이야기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믿음의 성도가 잠을 자다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과 함께 바닷길을 걷는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뭐 복권 사가지고 당첨된 꿈도 좋지만, 우리는 예수님 꿈에 만나면은 그건 정말 횡재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바닷길을, 모래바퀴를 걸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그때 내가 가정도 평화롭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속도 안 썩이고, 보니까 그때야. 그렇지,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한참 가다 보니까 세상에 꿈이 탁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자기 혼자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야. 혼자 걸어요. 그냥 혼자 터들터들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쩌습니까? 가만히 또 보니까 그때 너무 힘들 때야.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어. 자기 사업이 너무 힘들어. 막 빚쟁이한테 쫓겨.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내가 힘들 때 왜 당신은 어디가 계셨습니까? 내가 그때 막 기도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어디가 계셨습니까? 나 혼자 놔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쩝니까? 이야, 너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누구의 발자국인가? 네가 힘드니까 나는 그때 너를 뭐하고 갔다? 업고 갔다. 너를 통해 업고 갔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 주님이 나를 등에 업고 가셨구나. 꿈을 깨어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박수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믿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주님 버리고 갔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어째요? 안 버려.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항상 함께.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저 꿈처럼 주님이 우리를 얻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얻고 갔다, 얻고 갔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이걸 믿을 때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반전에서 역전으로 이렇게 일어나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다가 장막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바로가 군대를 재정비해가지고 특수부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기마병을 동원해가지고 추격을 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9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선발된 병거 600 선발된 병거 특수부대예요.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 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곧 해변 그들의 장막 진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해변에 장막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자기 지금 오고 있어요. 미친지라.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쩝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먼지를 날리고 자기 쫓아오고 있어요. 어째요? 그냥 날려가는 거예요. 야, 우리는 다 죽었다. 저 봐라 봐라, 저거 바로의 군대다. 특수부대가 쫓아오지 않냐?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바다로 들어가 퐁당 빠져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 바로 앞에 가면 이제 죽을 텐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모세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어?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될 텐데 이렇게 막 불을 지면서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오늘 거기 말씀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빨간 글씨 큰 소리로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우리 중고등부만 한번 크게 읽어. 중고등부 14절 시작. 못한다고? 누가 싸운다고? 유치부 누가 싸운다고? 여호와가 누구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대. 옆 사람과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야, 너 가만히 있어라.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좀 진정해. 응? 야, 구름기둥 안 보이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모세가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자, 하나님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었다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기보다는 원망, 불평, 그런 부르짖음이야. 근데 모세의 부르짖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음이야. 저 카톡도 아멘 그런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에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지게 해라. 손을 내밀어서 갈라지게 해라. 그럼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리라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합니다. 다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 이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에레미야에게는 응답하시되 크고 비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하나 더. 세 번째, 이 반전에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큰 동풍이 뭐요?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바다에 길을 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제 지팡이를 바다 위로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막 밤새도록 일으켜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게 했다 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까지. 자, 제가 모세가 그냥 손을 들고 바다를 가리키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쫙 갈라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길을 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이 동풍이라는 단어는 보면은 히브리 원어에 벨 루아흐,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하나로 뭉쳐진 거예요. 배는 뭐냐면 비블리 전치사라 해가지고 뭐뭐뭐 안에 뭐뭐뭐으로 그런 의미요. 근데 루아흐는 명사인데 바람 또는 호흡 또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할 때 루아흐 하는 거야. 루아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바람, 큰 성령의 바람, 큰 은혜의 바람, 할렐루야,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다가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이 살짝 분 것이 아니라 어쨌다 했어요? 밤새도록 불었다 했어요. 많이 불었단 말입니다. 크게 불었단 말입니다. 오래도록 불었단 말입니다. 물이 벽이 되도록 불었단 말입니다. 갯벌이 드러났어요. 그 갯벌이 마른 땅이 되도록 이 바람이 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 모세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추측에서 보면은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 계속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을까요? 갯벌이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추격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바다에 몽땅 수장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바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린 바람, 은혜의 바람이었지만은 이제 저 애국군대는 심판의 바람으로, 할렐루야, 마지막에 물이 다 합쳐질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은혜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성령 체험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바람이 밤새도록 불었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바다를 갈라버렸다는 거예요.
이 바람이 갯벌이 마른 땅이 되도록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홍해 앞에서 또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과연 모세처럼 부르짖어 바람이 일어나는 역사를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가지고 환경을 불평하고 사람을 불평하는 그런 부르짖음, 그런 아우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듯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반절을 넘어서 역전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첫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다 했습니다. 둘째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다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밤새껏 불어서 바다에 길을 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반전을 넘어서 역전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